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 참 직분을 받았던 또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라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것,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서 조금 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무슨 과장님 또 이런 대우를 받는 것도 또 우리가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나 밥그릇 하나 씻더라도 그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진 것도 아니면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하나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묻어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우리가 긍휼하심 입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근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긍휼이 뭔가를 좀 실감 있게 표현을 해보자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 다 나름 또 부모의 마음이 협촉하게 해낼 만큼 하시겠지만 상상해보자는 것이죠. 어떤 상상을 해보느냐, 그걸 상상해봄으로써 긍휼이 뭔가를 좀 더 실감 있게 와닿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저도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각기 말해봐야 딸내미 둘이 있는데 한 번은 큰 딸내미에게 화가 되게 났었고요. 또 그 다음 날은 둘째 딸내미한테 또 화가 되게 났었어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막 각각의 좀 혼도 내보고 좀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첫날은 큰 딸내미한테 화가 났는데 둘째 딸내미가 감을 잡았어요. 그 바로 키더니 야, 또 하루 단지가 또 야도 애미니 그래서 좀 혼을 냈어요. 그래도 애비라고 좀 혼낼 때는 애들이 좀 컸다고 좀 대는 듯이 하더만 그 다음날 살짝 기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내미도 혼난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다 보면 이만한 종이다가 매직을 써가지고 사랑하는 아빠 어제 저녁에 잘 보냈어요. 그리고 뭐 그날 자기가 말 못하던 거 글로 싹 다 적었고 그 다음에 밤에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의 딸 속은 여보 봐라 시키도 하고 또 그 글 속에서 제가 이 글 한 페이지 다 쓰면서 또 얼마나 또 서로 부딪혔겠나. 그게 또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짠해지는 거. 장날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한테 주의 좋아하는 순대한 하나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범죄함으로 그건 아주 가볍게 본 거지만 긍휼은 범죄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식을 볼 때 일어나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어디같이 분명히 화가 날 이유가 있어서 화를 참지 못할 정도로
혼을 냈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그 자식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 안에서 뭔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서 짠하게 묻어나잖아요. 그게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뭐랬습니까? 어제 그 까먹고 오늘 그가 좋아하는 그 순대 하나 산다.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그럼 순대 하나 사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어미 역할을 하게 되고 직장에 나가서 직장생활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보고 짠하게 보시고 직장 유지하게 해주시고 우리 길 맡겨준 직분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감사하게 한 거지. 여러분 이 한길교회 근무라 있는 목사부터 모든 직분자들 그 직분에 걸맞는 뭘 했다고요. 매일매일 혼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디 같이 사람 보면 다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밖에 안 되나. 근데 가만히 그래도 자는 거 보면 하나님이 또 하늘을 보고 그 마음이 짠해가지고 여러분 그분 앞에 세상에서는 용서되지 못할 만한 큰 죄를 지어도 그분은 불가시간 그 순간에는 어떻게든가 그걸 하나님 백성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라도 곧바로 생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혼을 내고도 금방 심판에서 싹 썰어버리고 싶은 만큼 화가 나서도 또 바로 연이어 그분 마음에 생기는 것은 짠한 마음에 긍휼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저는 성경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게 있어요. 특히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심판 그럽니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썰어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용서 안 하겠다. 그렇게 얼마나 혹독하고 무섭게 그 심판을 예고하시는지. 근데 그 말씀이 한 장도 끝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짠해지는 우리 하나님 눈에 눈물이 습기가 채이면서 눈물이 핑 도는 듯한 마음으로 짠해지는 긍휼하심입니다. 너가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줄게. 그런 마음을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지서 속에 약방의 감수처럼 꼭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안타까운 연민의 정과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부산 여기시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영적으로 처리됩니다. 우리 아이들 듣습니까? 몰라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과 똑같아. 우리 막내도 혼날 때는 내가 혼을 내니까 왜 그랬을까? 내가 스스로 말해봐.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 중2병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가 그래도 한참 있다가 지 마음에도 뭔가 짠하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짠했습니까? 지 마음에도 짠하게 왔기 때문에 그 순간이 쳐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못 알아차려요. 그러나 돌아서서 한번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짠한 것이 어때요? 그렇게 영적으로 쳐들어갈 때에 그렇게 가을 단풍 들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연민의 정이 느껴지고 감기가 될 때에 여러분 그때 잠시라도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잘못했다고요. 우리 아이가 F 움직이에 글 쓰듯이 하나님 회개도 하시고 주신 말씀 되시기도 보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게 영적으로 쳐들게 하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셨습니다. 이 긍휼하신 것 깨달음이 이렇게 착착착착 보조를 맞추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그것을 힘입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늘 고백했던 거지만 오늘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직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느냐.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절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내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직분 감사한다고 영적으로 철이 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다 불러앉혀놓고 한번 혼을 낼 생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낙심이 밀려왔습니다. 낙심이 가슴속에 푹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참 묵상하는 과정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직분 감당한다 생각드니까 마음속에 쑥 밀려왔던 낙심을 쭉 다시 뽑아내고 밀어내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일 이런 걸 반복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성도들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렇게 행동했다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러면 또 막 사실 실망이 돼요. 인간적으로 낙심이 돼요.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낙심을 또 다 걷어내고 뽑아내고 골라내고 밀어내고 이 강단에 앉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아져야만이 내 안의 낙심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쑥 들어와도 지가 자리 잡으려고 그래도 다시 영적으로 그렇게 처리되면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들 낙심도 버리고 여러 가지 비겁한 생각 버리십시오. 좀 숨겨놓은 거, 부끄러운 거 숨겨놓은 거, 악한 계획들 버리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젯밤에 마음 먹고 오늘 날 새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악한 생각들 이 말씀 듣는 순간에 버리십시오. 우리도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긍휼을 결정하십시오. 속에 안 좋은 생각 나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젯밤에 실행하려고 마음먹었던 거 그거 버리십시오. 계획 포기하십시오. 에이, 왜 하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내가 버리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왜? 숨겨놓고 그거 아무리 봐도 그건 하나님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좀 속여서 행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것도 버리십시오. 긍휼을 받은 사람이 속임으로 행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긍휼하신 걸 받아서 산다고 생각이 들면 속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 섞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또
또 무슨 이상한 불순물 넣어가지고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설상 제가 한 목사가 강단에서 어디로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에 불순물을 넣는다 할지라도 받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아마 그러신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길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주는 대로 믿으십시오. 선포한 대로 믿으십시오. 절대 있는 대로 믿어도 여러분 손해 안 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앉아있거든요. 있는 대로 받아도 여러분 타락 날 겁니다. 세상 그런 직장에 가보면 국산품이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은 있는 대로 받아도 영적으로 타락 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방에 모이든 어떤 일이든 말씀 가지고 입대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아닌가 저런 거 아닌가. 그건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그렇지 말씀이 혼잡스러운 거 아닙니다. 인대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아프면 아픈 대로 받으시고 회개하면 되는 거고, 또 위로가 되면 바로 위로받고 그 말씀 그대로 위로받으시고, 힘내는 말씀 좀 말씀 그대로 믿고 힘내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그리낌 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린 대로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낌 없이 생활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중에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면 사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자꾸 마음이 엉뚱대로 어두워지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 어둡게 만드는 그 일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라고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에 빛을 비추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지금 내밀어도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빛을 비추어 그림자 생기를 만든 거는 손이 지금 가리게 된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비추어도 사단이 이런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가려버리면 어두운 것이 그림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 그림자 생기는 사탄을 물리쳐야만이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그대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어둡고 삶이 어둡고 인생이 무겁고 그런 겁니다. 사탄만, 이런 마음을 가리는 사탄만 물리치면 언제든지 빛은 여러분 속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